초록빛 나무들로 가득한 곳에 사는 것도 참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몇 해 전에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페루 선교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나무가 한 그루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나무가 자라지 못해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마을을 이루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어떻게 해결하나 했더니 큰 기름차처럼 그런 탱크차가 와가지고 물차가 오면은 물을 사서 그 물로 사용합니다. 참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대단하고 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참 선교사님들도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는 이곳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곳 오면서 많은 나무들을 보면서 왔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곳 우리 새빛교회에서 처음 이곳에 이사 와서 노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를 할 때에 이렇게 운전하면서 오는데 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곳곳마다 나무들이 있고 숲에 우거진 곳. 그리고 제가 처음 새빛교회를 봤을 때 그때 느낌은 야 이거 뭐 어디 리트리트 센터에 왔나? 그런 느낌을 제가 가졌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교회 와서 섬기고 있는데요. 지금도 창밖으로 많은 나무들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무들이 보이는데 저런 나무들이 울창한 나무가 되기까지는 하루 한순간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저 매일 조금씩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 이 나무들이 자란 것입니다. 절단된 나무에 보면은 촘촘히 쌓여있는 나이테가 보입니다. 그 나이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1년 365일 동안 작은 세포가 생겨지면서 나무테 하나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테를 통하여서 울창한 나무,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농구의 황제로 불리는 마이클 조단에게도 깊은 좌절의 날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 되어서 농구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농구팀에 신청했습니다. 이제 10학년이 되었을 때 농구팀에 신청을 했는데 1군 명단에 들지 못했습니다. 브라시팀에 들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아마 키가 기록이 보니까 한 1m 78이었다고 그래요. 아직 크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 되지 못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방문을 닫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마치 꿈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체육관으로 가서 매일같이 다 떠난 그곳에서 매일같이 홀로 슛을 던지고 또 던지고 연습했다고 하는 것이죠. 마침내 다음 해에 그는 러시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실력은 늘어났고 이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거쳐서 시카고 불스에서 6번의 우승을 이끌며 전설적인 선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매일같이 날마다 그가 연습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나무가 아름다리 나무로 성장하고 사람의 위대한 성공이나 업적도 날마다의 반복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치료자 모임 AA, Alcoholics Anonymous라고 해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이래가지고 그 모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슬로건 중에 하나가 One Day at a Time이 있는데 한 번에 하루씩 하루에 조금씩 오늘 하루만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술을 마시지 않는데
평생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참아보자. 오늘 하루만 마셔보지 말자. 그래서 그 하루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다짐한다면 거의 무너지기가 쉬운 것이죠.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가 또 내일 하루가 되는 것이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평생이 되면서 술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나무처럼 크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 옛 습관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좋은 습관, 좋은 믿음의 성장 깊은 그러한 믿음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는 신앙의 나이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에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의 나이테를 만들어낸 사도들의 날마다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 고치고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시기로 가득하였던,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당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마음 가운데 시기로 가득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셔서 그들에게 자유의 몸을 주시고 너희는 다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했고, 제자들은 순종하여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감옥에 계속 갇혀 있는 줄 알고 다음 날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 끌어내라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없는 것이죠. 성전에서 복음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옛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크게 노하여라고 돼요. 크게 노하여.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기서 크게 노하였다고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마음이 톱질하듯 잘려나가는 극심한 분노를 말합니다. 막 참을 수 없는 분노. 그 분노에 쌓여서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이름인데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 율법 교사요.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두 사람 400여 명의 추종자를 이끌었던 드다와 백성들을 선동했던 갈릴리의 유다도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지만 그들이 죽자 탁 터지고 말았다. 이 예수의 제자들, 이들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 같지만 만약에 그들의 하는 일들이, 소행이 그 사람의 뜻으로 하고 있다면 당연히 소멸될 것이고, 만약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조심히 합시다. 공의원들이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놓아주기로 생각합니다. 결의합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에 시기와 분노심으로 가득했던 그들 그냥 놔두지 않죠. 심한 매질을 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매질을 할 때에 39대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대까지 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생각해서 39대까지. 예수님도 그래서 39대에 매질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제자들도 그 신명기서에 보면은 뼈 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으로 한 번씩 매를 칠 때마다 살이 찢기고 피가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채찍질 가한 후 제자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위협하고 그 마음에 놓아주었습니다. 온몸이 피범벅으로 아마 뒤범벅이 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픔 또한 매우 심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당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당한 적이 있나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들을 수 있었겠죠. 자,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은 그때의 심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직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매질을 당해만 하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도 원망도 불평도 절망과 좌절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위험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상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 그때 그렇게 우리가 단어를 쓰잖아요.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이야기할 때 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핍박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데 합당한 자로 여김 받았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뻐하였다. 보통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는 기쁨을 이들은 가졌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기뻐합니까? 성공했을 때, 물질의 부여함을 얻었을 때 인기와 명예와 파워에서 찾습니다. 술과 도박, 때에 따라 이성적인 쾌락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기쁨은 일순간이요 잠시 잠깐입니다. 어떤 조건이 사라지면 그 기쁨도 사라지죠. 그리고 비교 대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은 상대적으로 또 기쁨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누렸던 그 기쁨은 전혀 다른 기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 기준으로 하면 전혀 기뻐할 수 없는데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고차원적인 기쁨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세상의 환경 속에 살지만은 그런 기준에서 우리의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뻐하였던 단어 이것은 일회적인 기쁨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기쁨의 마음을 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은 복음 전파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우리가 암송유절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요. 날마다. 날마다입니다. 그들이 매를 맞고 풀려나서 바로 취한 행동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이 말도 미완료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제자들의 발걸음은 다시 성전으로 향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렸던 그 기쁨도 지속적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이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순간의 기쁨을 누리고 감동과 감격을 받고요, 또 은혜도 받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것도 경험을 합니다. 결단과 헌신도 합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어느 하루, 과거의 어느 기간에서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혹시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 방법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젊었을 때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나의 어떤 젊음으로, 또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입이 많아서 또 그 헌금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내 육신도 약해져요. 리타이어하고 나서 아무래도 재정적으로도 좀 적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그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의 지속적인, 계속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도 날마다의 신앙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1세기, 2세기에 신앙 지침서가 있었는데 가르침 교훈이라는 뜻의 디다케가 있었습니다. 그 디다케에도 보면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가르침에 따라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정통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6세기에 베네딕트 수도자들에게도 전해져서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와 영적 독서와 노동, 이 3가지를 밸런스로 맞춰가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제 신학교 시절 강원도 황지에 예수원에 잠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 토레 신부님. 원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하셨는데 이분이 성공회로 바꾸면서 그곳에 사제서품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보통 성공회는 신부 이렇게 표현하니까요, 대천덕 신부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원장으로 계신 곳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봤더니 슬로건이 이거예요. 표가 이거예요. 기도함으로 일하고 일함으로 기도한다. 기도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고 또 노동이 기도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그 밭에 가서 일을 해요. 그래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기도 시간을 갖고요. 그렇게 계속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날마다의 신앙이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 있죠. 전 세계 기독교 나라에, 아니 또 기독교 크리스천에 있어서 독특한 우리 한국 교회의 독특한 신앙이 있죠.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입니다. 이 새벽 기도 시작 누가 했을까요? 목사님들이 했을까요? 아니요. 장로님들이 먼저 했어요. 길선주 장로님, 박치록 장로님, 2분 장로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를 섬기셨던 이 길선주 장로님과 이 박치록, 이 2분 장로님이 1900년대 초 일제의 침탈과 국권 상실의 어둠 속에 처해 있었고 국민들의 깊은 시름과 절망 가운데 있었고 그리스도인들도 그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2분 장로님이 교회를 깨우고 민족을 살릴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생각하고 이 2 장로님이 마음을 같이하여 1906년 가을 어느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벽 4시경이 되면은 이 2분 장로님이 아무도 없는 조용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식이 교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우리도 같이 참여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500여 명이 참여하는 새벽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1907년도 1월에 지나가면서 평양 대부흥회가 바로 그 교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2분의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것이 성령의 불씨가 되어서 평양 대부흥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전통이 우리 한국 교회가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날마다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초막절 기간에 날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게 사람들 앞에 낭독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아침에 7시마다 제가 말씀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아마 각자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지금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2절에서는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자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이 역시 날마다의 걸음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누가복음 20장 39절에서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실 때는 그 성전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습관을 따라가 뭐겠습니까? 습관은 한두 번 해서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죠. 매일같이 반복될 때 습관이 된 것입니다. 감난산에 가셨다고 하는 것은 등산이 아니죠.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이 되도록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삶을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서 보고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제자들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채찍질과 위협 속에서도 제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훗날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파자가 되었던 복음 전파자던 바울 역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한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뛰어난 학식을 가졌던 바울, 그는 그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최고라고 그는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했으며 날마다 자신의 혈기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그들의 신앙과 인격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고요, 날마다 기도했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결단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과거에 머물지 않는 현재 진행형의 날마다의 신앙입니다. 어느 한순간만에 어느 때만의 신앙이 아니라 지속적인 날마다의 신앙입니다. 과거 내가 이랬다라고 하는 간증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그 간증이 과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어지는 날마다의 신앙의 간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초대교인들과 제자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을 다하였습니다. 날마다 가르침을 받고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전하였습니다. 신앙은 지금도 계속되는 현재형의 순종, 날마다의 반복 속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동일한 신앙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신앙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교제를 합니다. 이때만이 우리가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일터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내는 그때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믿는 사람의 태도와 믿는 사람의 신앙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단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고 일주일 내내 동일한 신앙과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동일한 신앙.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의 하루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아마 그 날수는 다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날수는 다르겠지만은 동일하게 24시간 하루라고 하는 날마다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주어진 날마다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 자신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는 현재 진행형의 날마다의 신앙과 간증,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동일한 신앙인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음을 기뻐했던 사도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언제나 변함없이 보여준 날마다의 신앙과 동일한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하루의 다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기도와 말씀 순종의 나이테로 마침내 쌓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